야곱의 축복. 보통 청년부에서 많이 축복성 저걸로 하죠. 아주 오랜만에 축복성으로 한번 들어보네요. 저도 어렸을 때 했던 막 율동이 생각이 나. 아무튼 너무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비상식량을 저렇게 챙기고 또 가야지. 아이고 그냥. 날씨가 상당히 드라이하죠, 그렇죠? 눈이 막 저도 막 안약을 없어요. 이제 처음 넣어보는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올해는 진짜 몸도 안 좋아지고 계속 좀.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션파크 예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성철 형제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부터 21절로 말씀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신뢰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로서의 그 의심을 진정성과 정통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변증하는 그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체험 등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변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밝히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속히 깨닫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진정한 복음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을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처럼 본인 자신은 어려운 상황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진실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진실함이었겠죠. 즉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생활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실천하고 적용하려는 그래서 배우고 있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혈육의 사랑과 가정이라는 것을 어떤 공동체라는 끈끈한 가족애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부모가 되어 언젠가는 그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혈육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좀 더 좋은 미래와 직장 승진과 같은 것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배웠던 것들을 우리 사회생활에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o know 안다는 것과 to act 행하는 것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물,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듣는 것은 직접 본인이 찾아 읽는 이만 못하고 인터넷을 찾아 읽는 것은 책 같은 것으로 직접 읽는 이만 못하고 동영상을 보는 것은 현장을 경험하는 것만 못하고 무언가를 읽고 보는데 그치는 것은 기록하고 이것을 모으는 이만 못하고
읽고 본 것을 기록하고 모으는 것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못하고, 기록하고 모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실행하고 경험하는 것만 못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이 이득이 있다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가가 있어도 그 일을 배운 대로 실천을 하죠. 우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죠. 이게 싫은 사람도 요즘 뭐 TV에도, 한국 TV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모든 걸 거부하죠. 그냥 경쟁도 싫고 그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기도 싫고 내가 잘해주기도 싫고 잘 도움 받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고립된 생활하면서 많이 살더라고요. 참 그건 참 교회와 복음의 본질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꿈을 꾼 것은 대가가 있더라도 실천하는 이 사회 구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득을 위한 실천은 반드시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요. 그렇죠? 우리 뭐 월급쟁이가 그렇죠. 그렇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투자를 하고 분명 에너지 쏟았을 때 거기에 이득이 있어야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죠. 좀 창피하고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말이죠. 대가가 치르면서도 반드시 그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좀 외람된 게 하나 있죠. 대가에 외람된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네. 그렇죠? 사랑은 어때요? 남녀가 만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조금 윤택감이 있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요? 결혼이라는 게 이득을 위해서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뭐 그냥 결혼한다, 그러면 과연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될까요? 여러분, 서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사랑이 상대에게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내가 그 상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이건 우리는 참 극복할 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누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서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외람 때 말이지만 우리 그 김인중 전사님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때 크로스 그룹을 하면서 우리 성철 형제님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성철 형제님이 없었으면은 좋은 결과가 없었을 거라고 정말로 딱 얘기하더라고. 왜? 서로 신뢰를 하고 아끼니까. 그쵸? 사랑하니까. 그쵸?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날 위해서 시간을 내서 퇴근을 해갖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을 몰랐는데 사랑하니까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인중전사님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말을 계속 이어가요. 우리 성철 형제님 고마워서 너무 고맙다. 성철 형제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떨어지면 정말.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와요. 이게 생활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하죠. 격려를 하죠.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다 하면서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지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빈자리 가서 조금 싹 등받이가 돼주죠. 왜? 자기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 없는 그런 실천, 그 외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오해하고 잘못됐다고 의심한다고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에 자기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부하는 줄도 몰랐어요. 끊임없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서로 아끼고 그 끊임없이 관심 가져지고, 눈을 뜨면 아유 오늘 이분이 있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왜?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당사자인 자기한테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를 하고 날 욕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험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도와주잖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실패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데 와서 하는 거예요. 아끼니까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대가 없는 사랑 아닙니까? 성철 형제가 뭐 어떤 큰 대가로 아유 나 이거 해줬으니까 자동차 한 대 사줘요 뭐 이거 아니잖아. 정말 일도 없고 너무 아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즉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을 받으면 뭔가 증거가 나오죠. 증거가 있어요.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라는 그런 증거 말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서로에 대해, 서로 사랑을 할 때, 서로 리스펙트를 할 때, 이거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동료와 관계, 이웃 관계, 교회 멤버와 관계없이 어떤 게 첫 번째 나오냐? 희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생이요. 내 시간을 내줘요. 내 거를 조금 양보해요. 희생이 나옵니다. 헌신이 나오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헌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특히 멤버 중에 조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은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뭐 인격적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인격 다치지 않게 얼마든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옆에 동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말하면 분명히 기분이 나쁠 거야. 근데 그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헌신이고,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자, 5장 4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멤버들처럼 아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거 용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같은데 이 질문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배우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은 어려워도 막 서로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나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도전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그 실천, 그 실질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조금은 불편함을 겪더라도 조금 내 시간과 내 헌신은 나의 것을 조금 나누는 이 마음이 스톱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도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살아도 부모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고아와 과부는 교회에서 케어하라고 나와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들은 정말 집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쉐어링, 이 아픔을 나눌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족해요. 남들보다는. 남들이 10가지가 있다면 이들은 4가지, 5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들은 교회에서 케어하라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이용했다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황당하게 말을 하죠.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한없이 참으며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람, 목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 이 역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좋은 선배들과 그들을 쫓는 사역자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디도도 똑같이 바울처럼 행동을 해요. 돈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해요. 니네들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내 생지를 보낸 내 제자 디도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거짓 교사라면 내 제자도 거짓 교사 아니겠느냐? 라는 본인의 그 부르짖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다행히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서로 가득해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실합니다. 일만 마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성도들 간의 서류를 위해서 준비해 주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쉬고 싶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또 전사님이 이번에 변호사 회계가 우리처럼 빨리빨리 해준 데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즉각적으로 착착착착. 그렇죠? 다들 풀타임으로 다 비즈니스 하시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요. 왜?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다 그 어려운 경험을 해봤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자주 방문을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서 성도들이 찾아오면은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고. 그렇죠? 네네, 우리 유경 형제님 막 뭐라도 하나도 막 더 주려고 막 너무 그 마음이 이쁘죠. 내가 항상 피드백을 해요. 이렇게 와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인정이 있냐고.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멤버들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의 지금 하는 이 모습들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 이 후배들이 나도 성철 형제처럼, 나도 우리 유경 형제처럼, 나도 우리 인중전 사님처럼, 나도 존 세라, 우리 라엘 조엘, 테오 테이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상황 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좋은 선례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은 너무나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우리 인중재 선생님 좀 왔을 때 이 부분 한번 간증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하면서 귀한 그런 초신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무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실천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반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한마디로 디도는 나하고 똑같이 했다 이겁니다. 디도는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디도는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 입에 오르기조차도 안 했었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디도는 바울의 제자이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서신을 함께 보냈죠. 그때도 디도는 바울처럼 사역비도 받지 않고 참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도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얻고 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바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없는 교회였고 자기가 신뢰하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누구 자기 재산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나 보내서 야 얼른 마무리 짓고 와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생질과 같은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냈어요. 수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뭐가 틀리더냐? 이렇게 너희들을 신뢰한다.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창피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참 아들과 같다고 한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보여준 그 태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고린도 상도들을 그 잘못된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한 것이나 징계의 편지를 쓴 것이나 돈 받기를 거절한 이 모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교인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 순수한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들이 잘 정리되길 바랬죠.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면은 그 이상 그들에게 이러한 처절한, 이러한 통해 깊은 서신, 권면, 달램, 레코멘드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이고 학자 중에 학자이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에는 성경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핍박했던 사람이죠. 과거에 반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던 그를 예수님이 다마커스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자신을 기다려 했던 그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경험을 했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실수, 이런 게 그 바울에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왜? 주님이 자기를 신뢰했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끊임없이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신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에 대한 외침이 참 많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바울처럼 많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조금씩 다가가세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